새벽을 깨어난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당신을 만나십니다. 예, 우리가 특별이라는 말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낮과 밤, 달과 별, 해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은 똑같다 그래도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의 동일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욱더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전하, 또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37절 7장에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7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초막절은 하나님께 추수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추수한 후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감사절을 지키면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초막절을 또 지키라고 하는 건가? 감사절 대신 초막절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초막에서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초막에서 살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옮기게 되시면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이제 더 이상 초막에 있진 않지만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지내는 동안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에 들어와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큰 명절에 유대에 가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니까 가서 당신을 좀 알리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하셨죠. 초막절을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찾아보게 되면요, 양력으로 한 9월에서 10월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추석 같은 추수 때에 있는 명절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절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주로 이때 추수한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나 이 포도 등을 저장하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이 근원이 되는 건 뭐냐면, 금으로 만든 물동이에다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지나면 그리고 바로 보리나 밀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야 시대 때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이렇게 물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와 기억의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이 물의 중요성을 이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오셔서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오늘 물에 대한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을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초막절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으며, 메시아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river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즉 예수님께서 물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결코 뜬금없이 그냥 생각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초막절 때 늘 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근원 되시는 물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했습니다.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실질적인 저 스크립처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Scripture has said, river of the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말씀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고 이 적혀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과 같이 오늘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38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줍니까? 38절 한번 보니까 그 배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배. His belly. 즉 배라는 표현의 이 그리스어는요. 이 코일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배입니다. 배.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도 히브리어에서 바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도 배라는 뜻도 있지만 즉 무엇이냐면 innermost part, 즉 사람의 깊은 속, 사람의 깊은 속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바로 그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뜻이며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물을 성령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시죠. 또 에스겔서에서도 구약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역시 성령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에서 물, 즉 이 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추수의 기쁨, 또한 구원을 위한 죄의 사함을 뜻하는 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매년 행해야 했고 계속 물 부족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수, 즉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근원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한 가지만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38절에 말씀해 주신 이 한 가지입니다. 38절 말씀, 즉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라고 오늘 주님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세 번역에는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생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은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일부러 지나가셨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어로 우리가 퓨누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과 함께 있다. 즉 당신의 배에서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고백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으로는 끝나는 것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속에 있는 마음은 성령이 아시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이 민망한 마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다시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아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찬양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평생을 다하여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감사가 있느냐?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 외에 여러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때로는 불평하고 때때로는 길을 못 찾고 때때로는 한탄하고 때때로는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 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다시 이 아침에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잘 되지 않는 것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기쁨, 목마르지 않는 감사, 목마르지 않는 찬양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찬양을 여러분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끊기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발을 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